어,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믿음에는 두 가지가 형성돼야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님을 믿는다.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뭘 믿느냐? 뭘 믿느냐?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대상. 또 하나는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좀 쉬운 말로 더 풀어서 설명하면 누굴 믿느냐? 대상이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뭘 믿느냐? 내용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그래서 뭘 믿느냐?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를 믿느냐라고 하는 이 말에는 대답하기가 쉬운데, 성도님, 집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 도대체 뭘 믿으세요?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내용 정리가 안 된 분들이 꽤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왜 믿으십니까? 또 뭘 믿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기껏 하는 대답이 오랫동안 믿었어요. 또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훨씬 낫잖아요. 우리는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에요. 마음의 또 안정을 위해서 믿어요. 이런 것은 전혀 성경하고 대답 없는, 상관이 없는 비본질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믿는가, 이것이 정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왜 믿느냐, 하나님을 왜 사랑하느냐 라고 할 때 여러분, 1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 자, 볼펜 들고요.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1등석 손님은 볼펜을 빌리지 않습니다. 항상 볼펜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메모하고 기록하고 성경에 줄 긋고 받아 적고, 여러분, 이게 돼야 내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깨끗하게 그냥 잘 보관한다고 믿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해가지고 많이 너덜너덜해져야 좋은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1절,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좋습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1절 말씀은 여호와의 인자하심, 나를 향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용이에요. 답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을 딱 여러분 정리해서 간수하고 있으란 말이죠. 자, 다시 한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믿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자하심 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인자하심은 헤세드, 사랑이에요. 그럼 이것을 NLT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요,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사랑, 그 사랑이요, 인자, 헤세드, 인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인자하심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항상 이 헤세드, 인자와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여러분 붙어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인자와 진리예요. 진리, 에메트라고 하는 진리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하면요,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요, 여러분, 뭡니까? 거짓이 없는 것이 진리죠. 거짓이 없는 것이 진리.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여러분 사랑은요, 거짓이 있고 속임이 있고 허세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거짓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성실하심이에요. 성실하심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면, 여러분, 거짓이 없는 사랑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논리는 순서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또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어디에 있냐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늘에 있대요. 하늘에. 자, 여러분, 오늘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하는 거예요. 자, 잠깐만 여러분 정리하면,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된다. 대상은 누굴 믿느냐?
내용은 뭘 믿느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상은 확실히 아는데 뭘 믿는지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기껏 이야기하는 것이 오래 다녔어요,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에요,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낫잖아요, 이런 대답은 전혀 성경적인 대답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뭘 믿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진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인자하심은 헤세드, 사랑이고, 여러분 진리는 거짓이 없는 것이고, 성실하심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정리되셨으면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물어봤더니 하늘에 있대요. 하늘에. 여러분 그게 2절 말씀 아니겠어요? 하늘에 있다. 그러면 하늘에서, 그 하늘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알 수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물론 많은 것이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표시로 뭘 내려주십니까? 비를 내려주시죠. 비. 비는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선한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인자하심, 사랑이죠. 사랑. 이 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여러분 제가 반문, 오히려 더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을 믿습니까? 자, 여러분 항상 해는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에서 지게 되죠. 항상 낮이 있고 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해가 여러분 뜨고 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달이 뜨는 것을 믿습니까? 예, 그게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여러분 성실하심이에요. 여러분 비는요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인자하심이고,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은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성실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비가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고, 여러분 해가 뜨고 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느껴지고, 또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달이 뜨는 것이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시구나 이것으로 느껴지는데,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 보셨습니까? 비가 너무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표시인데 비 내릴 때 아이고 오늘 놀러 가야 되는데 다 베렸네, 이런 분 보셨습니까? 이런 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가 내려도 고맙다고 생각 안 하고, 오늘 놀러 가야 되는데 내가 계획이 있는데 또 소풍 나가야 되는데 비 온다 하면서 비 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성실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해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출근해야 되네, 또 출근해야 되네. 여러분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침에 못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이것이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이 왜곡되고 실족되었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에게 일반 은총만 받는, 일반 계시만 받는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비나 해나 달이나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 돌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연 이치와 통치하심이 성가시고 귀찮고 여러분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일반 계시인 비와 해와 달, 별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그 밑줄 그으시고요, 나는 내가 택한 자와 그 다음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자, 여러분 주께서 이르시되 거기 밑줄 그으시고요, 이게 주께서 이르시되가 말씀이죠. 말씀. 그런데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는 언약이고 하나는 맹세예요. 언약과 맹세, 그게 말씀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 약속이지 않습니까? 약속.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우리 육성우 장로님하고 토요일날 12시에 점심 먹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여러분 제 동생이 말도 없이 찾아왔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형 내가 지금 점심 먹고 바로 가야 돼, 시간이 없어 라고 이야기해도 우리 장로님하고 약속을 지켜야 되죠.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좀 어설퍼도 그냥 이해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다른 말로 바꾸면요, 얽매이고요, 또 속박되고 거기에 묶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죠? 무슨 말인지. 12시에 약속 있으면 약속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여러분 맺는다는 사실은 여러분 거기에 얽매이고 묶이고 여러분 거기에 속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귀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맺는 것이 나에게 든든함을 주기 때문에 그냥 약속을 맺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끝도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전지전능이세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약속을 맺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속을 맺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여러분 우리 유한한 인간하고 약속을 맺습니까? 그 자체로 벌써 약속에 여러분 카운터 파트너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맺는다는 자체가 여러분 은혜이고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언약, 약속, 말씀이잖아요. 자꾸 여러분 언약이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좀 궁금할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언약을 약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약속을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이 말씀 전체가 여러분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조건적인 약속, 무조건적인 약속이 여러분 여기에 엄청나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무조건적인 약속이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구원의 약속, 천국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은 약속이고요, 무조건적인 약속이고, 조건적인 약속은 뭐죠? 그리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리하면 이렇게 해야겠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거기에 순종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것이 조건적인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언약이고 언약은 약속이고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언약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그냥 우리 인간이 조건적으로 맺은 것이 약속 언약이고, 여기에 있는 맹세라고 하는 이것도 말씀인데, 맹세는 우리가 여러분 약속을 해봤자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거룩한 백성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또 제사장 만들겠다, 택한 백성 만들겠다고 하는 일반적인 약속, 너희들이 약속을 지키든 못 지키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들을 반드시 이 수준까지 끌어올리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맹세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뭘 믿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 정해졌어요. 뭘 믿느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어디에 여러분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뭘 통해서? 일반 계시, 비를 통해서. 여러분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우주 삼란 만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며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일반 계시로 이미 다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 이후에 그 일반 계시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여러분 조건적인 언약과 여러분 무조건적인 약속, 맹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뭔가 하면 이 약속, 언약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처참하게 무너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런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급격하고 또 환난 중에, 어려운 고난 중에 여러분 처참한 상황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 기도,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약속을 성취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오늘 시편 89편의 전체의 맥락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다니엘서 여러분 9장으로 넘어가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좀 띄워놓으시고 들어보십시오. 이 말이 뭔가 하면 여러분,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국무총리를 있었던 다니엘이 한 번은 왕의 서고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꺼냈는데 자기가 이때까지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말씀을 꺼냈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씀인데 그 예레미야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고 나고 난 다음에 7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인데 그 70년이 거치면 너희들이 해방을 받게 되고 고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 말씀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계산을 따져보니까 70년이 다 돼가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야, 말씀을 몰랐는데 말씀을 보는 순간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9장 4절 이어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9장 4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면서 다니엘이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으로 조금만 나가면 말씀 기도의 반대말은 뭔가 하면 내 뜻 기도고 욕심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도전하는 게 뭔가 하면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는 것이 힘드니까 설교를 그냥 간단히 하고 간단히 하는 것도 여러분 그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그 말씀을 여러분 5분 10분이라도 풀이해주면 괜찮은데 그냥 말씀만 읽어놓고 엉뚱한 이야기 엉뚱한 가정만 하다가 그냥 기도를 바로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새벽기도 때 기도하러 왔지 말씀 들으러 왔냐. 여러분 이게 정말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여러분 말씀 기도가 안 되면 항상 내 뜻 기도되고 욕심 기도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이 성경 자체가 약속 언약 맹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읊으면서 거기에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다니엘은 여러분 왕의 서고에서 예레미야서를 발견하고 그 약속의 말씀 70년 만에 해방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19절 한번 보면 거기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9장 14절 19절 말씀. 자, 잘 보십시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기르시고 행하소서. 여러분 이것을 뭐라 불러요? 주여 삼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주여 삼창이에요. 여러분 주여 삼창 왜 하냐 할 때 근거는 다니엘서 9장 19절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삼창 하는 사람들은요, 다니엘서 9장 19절 좀 알고 주여 삼창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기르시고 행하소서. 이게 주여 삼창이에요. 여러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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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은 여러분 주여 주여 삼창 부를 때 뭐라고요?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길을 기르고 행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관로 안에 생략된 말이에요.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주여 삼창 맞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이게 주여 삼창의 오리지널 버전이에요. 자, 그 다음 보면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그 유명한 뭐가 나왔습니까?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는요 수능 압도하는 기도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대학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거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내 뜻 기도 내 욕심 기도하라고 다니엘 21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에스겔과 함께하는 21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열매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 여러분 그 모든 계획의 프로젝트 보냄, 그 보냄이 여러분 누구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말씀 기도한 다니엘에서부터 그 언약이 먼저고 그 언약이 뭐죠?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으키시고 스룹바벨을 일으키시고 에스라를 일으키시고 느헤미야를 일으키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성취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프로젝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자, 여러분 다 따라하셔야 됩니다. 말씀, 기도, 보냄, 성취. 한 번 더. 말씀, 기도, 보냄, 성취. 할렐루야. 여러분, 이만하면 충분하죠? 이만하면 충분하죠? 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지 이만하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메커니즘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내 뜻기도 하면 안 되고요, 욕심기도 하면 안 되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반드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주간이 우리 전사님 찬양 잘하십니다만은 여러분 그냥 십자가 그만 계속 외치는 게 고난주간입니까? 여러분, 갈보리 산 위에 노래만 부르는 게 여러분 고난주간이 아니에요. 내 뜻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처절했던 겟세마네 기도, 그게 바로 말씀 기도예요. 자기를 통해서 여러분 구속사역이 이루어지는 말씀, 그것을 붙들고 예수님 기도하셨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말미암아서 여러분 구원의 완성, 성취하는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말씀, 기도, 보냄, 성취.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는요 시편 68편 5절에 고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1만 명 이상 먹여 살리는 고아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허더스 테일러 여러분 번아웃 왔을 때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너 붙어있으면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살아났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선교 대가라고 하는 리빙스톤 선교사 같은 경우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잘하시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요, 여러분 엄마가 너무너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셨는데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마음속에 상실감이 들더래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고 내가 친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씀, 여러분 할 말씀 붙들고 상실감이 해결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힘이 없고 여러분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여러분 소명 받을 때 주셨던 말씀, 이사야 41장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세탁기로 삼으리니 큰 산을 부서뜨려서 작은 산을 만들고 작은 산을 부서뜨려서 바람이 날리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마다 셈을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다 내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신기하시죠? 고민되시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 아무리 허드서 텔러지만 다 하는 말씀 아니야? 다 하는 말씀은 내 말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선포되어지는 캐리그마의 말씀이 있고 나의 말씀, 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엄청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한테 주어질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예, 아멘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철학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감정입니까?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철학도 아니고 여러분 감정도 아니고 명사도 아니고 사랑은 여러분 동사입니다. 동사.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랑은 동사다. 시작. 사랑은 동사다. 사랑은 동사다.
동사가 뭡니까?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거.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아이들 때문에 좀 일찍 마치려니까 마음이 좀 급해지네요. 자, 마무리해 갑시다. 같이 다 있으세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철학 아니에요. 감정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구체적으로 의지적으로 여러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사랑 이야기를 꺼냈는가 하면요, 여러분, 여기에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이거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한 말씀이니까 내 말씀 아니고 목사님 말씀이지, 또 어느 책에 봤으니까 이것은 허스스 텔러 말씀이지, 리빙스턴의 말이지, 어떤 유명한 목사님 말이지, 그래서 생각하면요, 내 말씀은 한 말씀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전부,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전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예하고 아멘 하면서 의지적으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란 말이에요. 맹세를 붙들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말씀 기도, 내 뜻 기도 말고 욕심 기도 말고 말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붙여주셔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들기 위해서 내 뜻과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게 고난주간이에요. 이게 고난주간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녀도 성경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제 주변에 또 큰 교회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무슨 루트로 갔다 온지 모르겠지만 북한에 갔던 목사님들 많거든요. 뭐 이런저런 초청으로 갔겠죠. 그런데 그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 그분들 목사님들한테 성경 한두 권을 주면서 꼭 부탁하는 게 뭔가 하면, 목사님 딴 거 북한 가서 할 거 없고 그냥 이 성경을 호텔에 두고 오든지 식당에 두고 오든지 그냥 두고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나중 내가 알아보니까 그냥 이거 쉬운 줄 알았는데 호텔에 두고 오고 식당에 두고 오는 이게 보통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굉장히 무서운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십니까? 성경 잃어버린 죄예요. 여보세요? 못 들으셨어요? 다시 한번요. 북한에서 굉장히 무서운 사상죄가 뭔가 하면 성경 잃어버린 죄예요. 외부 목사님들이나 외부 서방세계에서 오시는 분들이 성경 잃어버린 죄를 지으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다고. 여러분, 왜 그렇게 무섭게 성경 잃어버린 죄를 만들어 놨을까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성경 한 권의 그 파워가 얼마나 대단하고 우리의 이 주체사상, 이 체제까지 전복시킬 수 있는 힘이 성경에 있다고 믿은 거예요. 우리는 안 믿잖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을 발칵 뒤집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나는 성경 몰라요, 성경 모르고 난 기도만 할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덮어놓고 예수 믿지 말고 이 말씀을 열어, 말씀을 읽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반드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 고난주간인 것입니다.